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적이나 표적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믿어야지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죠.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잃어버린 자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한테 뭔가 배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이 혁명가인 줄 알고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래요, 에레미야래요, 선지자래요, 엘리야래요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 가지 표현을 했던 자기 목적을 가지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저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사건도 한마디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금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왔습니다. 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 어린아이 할 것은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빈들입니다. 아침부터 쫓아다녔으니 지금 배가 고픕니다. 지금 불가피한 상황. 저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먹게 하고 좀 모이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만 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불가피한 상황. 예수님은 저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도 불쌍히 여기고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하죠. 저들은 깜짝 놀랐죠. 이곳은 빈들이고 이 빈들에 사람 수는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 빈이면 거기서 빨리 머리가 돌아가니까 계산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들고 뭐 빵이 얼마가 들고 뭐 하면서 막 그런데 안드레가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안드레는 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딱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먹기 위해서 가져온 도시락 하나, 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손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린아이의 희생, 어린아이가 먹어야 되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놨더니 그 예수님께 그걸 축사하셨더니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먹고. 이건 무엇을 말하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이적이 일어나냐? 이분은 바로 창조주구나. 이렇게 이제 저들이 빨리 창조주니까 이걸 하실 수 있는 것이지 하고서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지금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떡에만 관심만. 야, 엄청난 막 이적이 일어났구나 하고서 저들은 예수님을 막 더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수지 맞았다. 예수님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면 예수님을 우리 왕을 삼자, 예수님을 갖다 우리 임금 삼자 하고서 저들은 막 더 달려들고 더 예수님을 막 모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떡을 만들어주고 배가 부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신 후 쪼개고 또 쪼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떡을 떡 보리떡 5개라고 했죠. 5개를 가지고 그걸 쪼개고 이게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있는 거를 가지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면 또 있고 주면 또 있고 이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칙은 있는 거 주면 없어져 버리고 세상 법칙은 모든 것이 가진 거 외에는 없지만은 이 천국의 법칙, 하늘나라 법칙은요, 내게 있는 거를 주면은 또 생기고 있는 걸 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그랬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 자기가 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할 때 그걸 갖다 선지자가 와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그 집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나눔의 법칙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계속 그게 나와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야, 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야, 수지 맞았다. 예수님만 이제 우리 모시면, 예수님만 우리가 이제 따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제 잘 살 수 있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갖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갖다가 피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과 흩어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더 모였거든요. 저들은 더 이제 예수님에게서 막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임금 삼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된 신앙에 한번 들어가면요, 이게 고쳐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면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 그래서 예수님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이나 고쳐주고 먹을 거나 해결해 주고 내 문제나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다 흩어버리고 오히려 강 건너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배 타고 와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떠나버리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저들이요 돌아서 그 먼 거리를 돌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다시 왔어요. 왜? 저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술이 맞는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의 6장 15절에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억지로. 저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바로 먼 거리를 돌아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살을 먹어라. 이제부터는 내 피를 마셔라. 저들은 떡을 바라고 왔어요. 분명. 저들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걸 알고 왔는데, 먼 거리로 왔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 떡 안 먹는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다 떠났다고 했어요. 다 떠났어.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왜 저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까? 저들의 모든 목적은 세상적인 거예요. 목적이 세상적인.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룰까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 온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왜? 세상적인 임금을 삼으려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너희들 배 타고 와라 하고 이제 주님이 먼저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죠. 이거는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이 바로 바다와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도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곳을 찾아서 따라갑니다. 주님이 너희들 배 타고 와라 하고 먼저 가셨거든요. 근데 저들은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데,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매일같이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도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고, 또한 저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때 바람을 거스렸다고 그러죠. 거슬렸다. 바람을 거스려 올라갈 때 고난이 왔다. 세상을 등지고 살 때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축복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성경에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이라고 했어요. 저들이 만약에 배를 안 타고 갔으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갔으면, 저들은 풍랑을 안 만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순종해서 주님이 오라니까 바람을 뚫고 그 바다를 건너서 저들은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고난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풍랑을 이기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흔들리는 인생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밤새도록 막 힘겹게 지금 노를 젓는 거예요. 저들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 그러니까는 저들은 뭐 이까지 풍랑이냐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고서 저들은 열심히 아마 노를 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노를 저고 있는데 이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들이 막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바다 위로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베풀어 예수님이 해준 거에다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기적을 해냈다.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신앙이 잘못돼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우리가 알면은 그분을 모시면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다 한 번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저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거든. 오늘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고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일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힘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은 말씀이 두려워만 하잖아요. 두려워만. 두려워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너희들 두려워 말라.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무슨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보고 자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함이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이 사단이가 틈탄다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움을 먼저 우리에게 주고서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유지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보세요. 풍랑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멈추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니까 예수님이요 다 보면서 제자들이 한 6시간을 바다에서 헤맸다고 그래요. 6시간. 밤 4경 25년 밤 4경이니까 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9시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한마디로 한 6시간 동안을 지금 바다에서 막 풍랑과 싸우고 6시간 동안.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거든요.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저들이 막 지금 다 죽게 된 거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서 구원해 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저들은 아까 말했지만 베테랑이네. 바다에서 아주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들의 생각은요, 이까짓 그 파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고 저들은 막 열심히 노를 젓고 막 배를 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 와서 도와줘 줬으면은 저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막 했으니까 됐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요, 이제 우리 못해.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다가 바다 위로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저 잠잠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딱 나타나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해볼 수 있을 때는 다 해봤잖아요. 애기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99살이 되고 살아도 89,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막 풍랑과 싸워보다가 우리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하고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마라. 저들은 막 유령이라고 했잖아요. 유령이다 막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금도 늘 지켜보고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언제든지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원하니까 우리의 이 불신앙, 믿지 못하는 불신앙,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도 막 유령이라고 해요. 유령이 온다, 막 유령이 온다. 왜냐하면 저들은 불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불신앙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환경이 더 커 보이고 현실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세상 것이 막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는 창조주십니다.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오병이절을 베푸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창조주. 창조주신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막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막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뭔가 신비를 막 베푸는 분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예수 우리가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잘못 믿으면 끝에 가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지만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는 잘 믿었다고 믿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는 그 잘못 믿은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분명히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역사를 베풀어주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적을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문둥이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진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떡을 먹으면은 먹어도 죽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떡은 먹어도 또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죽는 자가 살아나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고. 왜 병을 고쳐주냐? 병 고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려고. 왜 능력을 행하냐? 능력을 베푸신 분이 누군가를 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진짜 만나야 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랬는데도 그분은 예수님 붙잡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리 뭐 별걸 이런다고 해도 예수님 붙잡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갖다가 오늘 너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삭개오를 인정해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허황된 걸 붙잡고 엉뚱한 걸 붙잡고 예수 다 놓쳐요. 진짜를 잡아야 되는데 껍데기 잡고 예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 예수 붙잡아야 되고 예수만 붙잡으면 천국 가고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 살게 되고 예수님만이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거 아니에요. 막 능력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여기저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이 일어나도 거기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 계시지 않아요.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나요? 그래서 생명의 떡인 줄을 알기 위해서 그 말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오고 베드로가 주여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걸어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사람은 못 걸어가요. 분명히 사람은 못 걸어가.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거든요. 의심하는 순간에 빠져버렸지만 물 위로 일단 걸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막 도전한다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부흥회 갔다가 저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여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는데 하면서 그냥 홍수 났는데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고 다 빠져 죽어. 왜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가시고 또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요?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창조주다.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고 물을 다스리고 불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이 뭐 능력을 보여주려고 막 능력을 나타내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리세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할 겁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전한 것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당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절대 그런 유혹이 안 넘어가죠.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막 교주가 되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야 내가 막 능력을 베풀었다 내가 막 했다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이 지금 창조주인 것,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창조주니까 이게 물 위로 걸어가지, 창조주 아닌데 어떻게 걸어가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오직 주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있으면 살고, 예수님 없으면 죽고, 예수 있으면 천국 가고, 예수 없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께 고정하고,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만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가 뭐 눈에 보여야지.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붙들고, 예수가 보여야 예수만 바라보고 살지. 아니, 말씀 바라보고 살고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게 예수 붙들고 예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에만 여러분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여기다 맡겨야 돼요. 이게 전부니까.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봤자 도움 안 돼요.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 세상 모든 것들은요, 전부 인간을 갖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 말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다. 절대로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믿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꾸 예수께 눈을 돌리고, 예수께 우리는 마음을 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예수만 바라보고 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미쳤어. 맨 예수만 바라보고 사니까. 근데 우리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전부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거든요. 예수 믿는 목적. 우리는 결론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막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막연히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오. 그분은 지금도 오늘 나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 이 험한 세상, 아무리 위험한 세상, 두려운 세상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분만 모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분만 모시니까 풍랑도 잠잠해버리고, 그분만 모시니까 파도도 멈춰버리고, 그분 모시고 가니까 사탄도 떠나버리고, 그분만 모시면 다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모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